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찬양대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을 보면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로써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그분의 죽음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시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까닭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사실 요셉의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묻죠. 죽은 지가 오래냐? 그리고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토록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곁에 있던 그 두 강도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로써 이 죄수가 충격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호흡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질식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은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혹시라도 예수가 죽지 않아 깨어 도망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여성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에 몇몇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려지고 빈 무덤만 있더라라는 거죠.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는데, 그럴 때 그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여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이 조작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 날조된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부활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여성을 등장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이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날조된 기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확실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여성들 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12명의 제자도 그걸 목격했으며 500여 형제들도 주님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목격했으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나 자신 바울도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살아있다,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상이나 사람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의 내용인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객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때 무엇을 설교하는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복음이 말하여지는 곳에는 부활도 말하여지는가? 까닭은 첫째로요,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칭의와 성화로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의롭다함, 우리의 칭의죠,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살도록 이 성화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듭남, 오늘 우리의 의롭게 됨, 오늘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활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부활도 전해지는 거예요. 둘째로, 이 부활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산소망이다라는 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소망을 뜻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는, 소망하는 그 바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 역시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오늘 나 역시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산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죽음이 오늘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알듯 그 사탄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통치하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사탄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무기를 잃게 됩니다. 인간을 지배하던 그 강력한 무기가 사탄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도 오늘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오늘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영광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요, 땅의 현실로 좌절하지 않아요. 이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고달픈 현실에도 좌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탤런트 권오중 씨를 아시죠? 이 권오중 씨와 함께 이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분이 계십니다. 이 천정은 씨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 천정은 씨는요, 2012년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여 차례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해요. 칙이 나올 당시에 80여 차례고 그 후에도 또 10여 차례를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여 차례 이상 이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매일 암 환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 역시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질병과 죽음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환자들을 돕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천정은 씨가 부활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사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께서 나를 살릴 것을 믿기에 이 땅의 고달픈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런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히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고요,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보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아는 자는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자는 쉽게 낭망하지 않아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 부활을 아는 자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